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화요 새벽 예배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날 선물 같은 이 아름다운 한날을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한 분 한 분이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 영혼 육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어긋난 짠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건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증거하는데 세 가지로 증거한 세 가지. 그죠? 뭡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이적과 표사와 기적.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한 성령으로 그 말씀이 도장 찍히고 보증문서로 주신 그 구약 성경.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좀 봤어요. 1장부터.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본인이 표현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어떻게 보면 등불이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켜있는 등불이다 말씀하세요. 그렇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도끼가 지금 나무불에 놓였으니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일부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 고백은 오늘 본문 5장 35절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잠깐 비추는 등불이 꺼져가는 소리예요. 무대 뒤로 1년 정도 있다 사라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이적과 기사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5장 36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첫 번째 요한의 증거,
경건한 사람 몇 명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더 큰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 내가 이룬 그 역사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하셨던 이적과 표사와 기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이 말씀을 다 두기에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를 다 하면 이 세상에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놔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엄청난 이적을 해서 왜 행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보낸 분명한 나의 아들이다, 세상의 구원자다,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손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자, 우리가 봤듯이 2장에 뭐가 있었죠?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5장에 가면 38년 된 40년 가차이 된 그 누워 있었던 그분이 벌떡 예수님 말씀을 읽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 6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약 15,000명 정도를 먹으신 이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그 나면서부터 소경,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렇죠?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3일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모든 이적들은 뭐예요? 결국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도 생각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여러분 왕의 신하들을 고쳤는데 그 예수님이 몇백리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지금 핸드폰 해가지고 고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할 때 그 순간에 질병이 난 거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벌써 사서가지고 어떻게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아무도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3일이 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자기가 죽었다가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살아나냔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자, 이적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도구예요. 마음이 완전히 돌같이 굳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적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답시다. 이적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자, 분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고 돌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적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봤는데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 이적을 본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 무리들이. 그래서 이적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성에 나오듯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렇죠? 그리고 옥토 나오는데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가지의 밭은 말씀이 자라나질 못해요. 그렇듯이 이 옥토밭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자 보세요. 4개 중에 하나만 자라난다니까요. 4명 중에 1명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자라다가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인데 그 씨앗이 심겨지는 땅이 벌써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 마음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그래서 뭐예요? 길가밭 같은 경우는 와서 사단이 주워 먹어버려요. 돌짝 같은 경우는 뭐예요?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가시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아무리 여러분 이적 제가 요즘 그 새롭게서를 보는데 어제 한 간증을 들었어요. 한 자매의 간증.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적을 많이 체험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딱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버리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까지 떠나려고 생각하는. 맞구나.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을 해도 그것이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 왜? 여러분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내 밑바탕에 마음밭이 있어요. 마음밭. 이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이 마음밭은 뭐냐면 진리로 채워져요. 진리. 근데 이 진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채워지는 진리가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 문제가 되는 게 내 마음밭이 지금 뭔가 심겨져 있다니까요. 이 심겨진 걸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가 임한 순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은혜가 딱 떠나가는 순간에 뭐예요? 멈춘 순간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혼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뭔가 딱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거짓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고 내 안에 들려온 소리를 그걸 아멘 아멘 계속 받으면 안 되고 그걸 앵무새 같이 반복해도 안 되고 오늘 이들이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잠깐의 감동을 줘요. 사람 안에 놀랍구나. 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 안에 만들어진 진리가 있어요. 진리. 쉽게 말하면 가치관, 세계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만드는 마음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을 살 수 있지. 그처럼 뭐예요?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온전히 이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밭에 있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가시덤불을 다 끄집어내고 그 돌을 다 끄집어내고 길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파엎어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내 안에 만들어진 거짓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거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고 뭘로?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롭게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만들어진 뼈대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 그대로 내 나름대로는 진리지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만들어진 그 진리대로 살고 있는 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대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꿈이, 주려고 그랬어요? 내 꿈이 바뀌어야 되고, 내 남은 앞으로 과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의 증거를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이 완악한 마음이 잠깐 녹아져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뭡니까? 완악해져 버린다고요. 저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새롭게 와서 제가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또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들어가지? 어떻게 저 개가 토했던 걸 또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제발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이 아직 믿지 않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것을 좀 우리 형제들이 나같이 지옥에 안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믿지 않을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약한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무릎 꿇을 수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삶이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등한시해요. 왜? 그 바탕 뿌리는 여전히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변화가 되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리 내가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거지가 살아서 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보내진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시 뼈대를 만드셔야 돼요. 골격을 만드셔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해서 이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것을 볼 때 에이 어떻게 저게 가능해? 저게 어떻게 말이 돼?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선진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임해야 돼요. 이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거짓 진리로 꽉 찼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일어납니다. 한 번만 일어나면. 한 번만 귀신이 쫓겨나면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귀신은 쫓겨나간다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한 번 여기 뭐 조그만 뭐 종길에도 치유가 되는 경험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병적에 손은지 나으리라 믿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되지 않지만 내 안에 만들어진 거짓 진리가 깨어져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진리가 싹 깨어져 나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만큼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한 믿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기경해서 거기에 뼈대를 만들고 골격을 만들고 기초공사를 다시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되고 설교 말씀 여러분 꼭 그래서 새벽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못 보면 나중에 또 올라온 말씀을 꼭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매일같이 그냥 말씀을 쌓아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을 깨트리세요. 아, 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야.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으로 나는 새롭게 내 마음의 골격을 다시 만들어.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딱 쌓아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튼튼하게 건물이 지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된 건물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놀라운 영적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례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행하셔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믿냔 말이에요. 처음엔 믿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폭삭 무너져 버려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인데 무너져?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 블로블로도 중요하고 저도 성령파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이루어져야 돼? 말씀의 기초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특별히 내면이 기경돼야 돼. 밭이. 특별히 여러분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이 문제를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거짓 진리들. 이 거짓 진리들 진리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딱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왜 말도 안 되는 이 마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 안에서 그냥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듣는 순간에 이거 거짓이다. 이럴 때면 소주 한 잔을 집에서 먹고 있는데 지금 술 먹으러 나가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 그걸 따라갑니까? 거짓인데. 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거부하기 시작해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하지만 안 돼도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엔 끌려다녀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건 야, 이 더러운 귀신 장난하지 마. 예수께서 명하는 잘못된 생각 떠나가. 믿음을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거룩한 자녀야. 난 이제 술이 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거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엔 힘들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짓은 여러분 발견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발견되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악한 영은 그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하지만 딱 내가 있는 게 거짓이구나.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구나. 딱 여러분들이 거부하잖아요. 발견되잖아요. 힘을 못 쓴다. 그때부터. 영적 세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거짓 진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진 거짓 진리에 의해서 나는 나름대로 진리라는 걸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만들어진 마음의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걸 하면 깨트려 주옵소서. 잘못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초라한 목수이신 그 별 볼 일 없는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은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그분, 그 유대 땅에 오신 그 청년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분명한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증거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이 거짓 진리들,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같은 이러한 마음밭이 오늘 기경되길 원합니다. 나는 거짓 진리들을 싹 깨트려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뼈대를 만들고 골격을 만들고 내 인생을 새롭게 이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향해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영혼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의 거짓 일들을 깨트려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